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에는 지금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말씀도 보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것들도 정보도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지역이 이 위에 있고 한참 위에 있고 여기가 이제 이즈미르 지역이거든요. 이즈미르 지역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돼 있어요.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두 번째가 그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했던 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순교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도시예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서머나는 주전 3000년경부터 형성된 항구 도시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생활한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흩어졌던 곳 중 한 군데가 이 서머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뜻은 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동희 목사님 한번 설교하실 때 임원 헌신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모략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모략나무예요. 이렇게 생긴 모략나무고 그리고 이 모략나무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한 2m 정도까지 자라는 크지는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는데 이 모략이 요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즙 같은 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만드는 거, 그게 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액체, 이렇게 나오는 액체들, 요거를 모아서 이제 쓰게 되는데 아주 쓴 그런 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략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 몸에 바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재건한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발전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문화재라든지 유적들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유적들이 많이 발굴된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이 됩니다. 서머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서머나에 사는 모든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 제단에 분향을 하면서 이러한 말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요.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일단 그 증명서를 받고 나면 그 뒤에는 각자 자기의 신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년에 딱 한 번은 무조건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즈미르,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의 중심에 보면 이렇게 아고라라고 해서 시장터, 또 집회 장소, 그리고 폴리캅이 재판받던 곳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보존 상태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이곳은 못 봤어요. 사실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만 잠깐 보고 떠났는데 이게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저희가 알았으면 여기 갔었을 텐데 몰랐더라가지고 이 발굴된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갔던 서머나 교회 근처에 이게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도시 한 가운데 이렇게 발굴된 유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곳이 이룬 거대한 도시인데, 지금 이 기둥들이 뭐냐면 다 신전을 세웠던 그 기둥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 한 그런 곳이고요. 또 아까 아고라라고 했잖아요. 신전 기둥들 옆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장 그 장터들을 이렇게 마련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숙박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들로 이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형 내부는 이렇게 아치형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당시 건축 기술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기둥들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발굴을 해가지고 짝들을 맞춰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이게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무너졌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발굴된 것들을 다시 쌓고 해서 거의 복원해 놓은 이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폴리카비라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고, 이 사람은 이제 서머나 교회 감독입니다. 2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교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161년부터 180년 어느 해 이 사이에 어느 해 2월 22일 내지 23일에 순교를 당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순교 당할 때 폴리캅 감독의 나이가 86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총독이 이제 폴리캅의 친구였어요. 친구다 보니까 좀 회유를 하는데,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들이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는 동안 폴리캅은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거의 2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가 압송되어 처형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에서 숨어 지켜보던 기독교인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요.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해서 이 지방총독이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폴리캅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게 맹세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캅의 무릎은 결코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협박이 이어졌는데요. 내겐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맹수들이 포효 속에서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수들을 부르시오. 피해 굶주린 잔혹한 로마인들이 고함이 처형장을 뒤덮을 때에 총독의 신문이 이어졌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맹수의 위협, 또 불태우는 화형의 위협도 지금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다시 대답하기를,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순교당하는데요. 병사들이 폴리캅을 장작더미 위에 기둥에 묶으려 할 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유하고 받으실 만한 재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 폴리카프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이적을 보게 되는데요. 기둥에 묶인 폴리카프는 머리카락 한 올도 불에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 폴리카프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교제를 지키는 듯 했고 처형장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결코 불로는 폴리카프를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사형 집행관이 칼로 그를 난자합니다. 그때 흐르는 폴리카프의 피가 맹렬히 타오르던 불길을 잠재워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영화 폴리카프의 한 장면인데요. 화형당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카프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게 된 건데 이 지금 여기가 카다페 칼레라고 하는 성벽인데 이 위에서 폴리카프이 화형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역시 그 좀 전에 봤던 성의 정문인데요. 이 문으로 통해서 서머나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고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게 이 튀르키예도 있대요. 미스 튀르키예 선발대회 이런 거 하면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 항상 1등을 하냐? 이즈미르 지역 사람들이 1등을 한대요. 1, 2, 3등은 다 이즈미르 지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만 모아놓은 동네가 이 서머나 지역, 서머나가 있었던 이즈미르 지역이라고 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 조그만 교회 여기가 폴리카프 순교 기념교회거든요. 노란 건물로 된 거. 여기가 지금 하루에 뒤에 그 만지지 마세요. 자, 이 교회가 하루에 오프닝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만 오픈해 준대요. 오후 4시부터 6시인가 그 사이만 오픈하는데 저희가 갔던 시간은 낮에 오후에 1시 좀 넘어서 갔네 이래가지고 오픈 시간하고 이게 시간 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모양인데 교회 외관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관을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고 밑에 보면 지금 핸드폰을 막 사진 찍고 있는 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안에 못 들어가니까 겉모습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하고 많은 분들 목사님들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 폴리카프 교회 정문입니다. 이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보면 세인트 폴리카프, 센 폴리카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머나인데 이게 성 폴리카프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이렇게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구스타파라고 하는 무스타파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이 앞에다 도로를 깔았다고 하는 그 안내문 같은 게 있어서 요것도 하나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교회 내부는 이렇게 생겼대요. 제가 못 들어와서 아쉽지만 이 천정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돼 있고 지금도 아주 보존이 잘 돼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앞에 요 정면에 여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그 정교회 본부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천정에 이렇게 지금 벽화들이 아주 컬러풀하게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를 향한 말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곳이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전환시켜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말씀에서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부유한 교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복이 있는 교회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외적인 어떤 요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외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제일 화려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군데가 엄청나게 화려해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앞에 이 대로가 놓여져 있는데 그 대로가 어마어마한 대로더라고요. 시리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대로가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땐 그 교회들이 크고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주님께는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했고 주님 앞에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고 있었던 환난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로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기독교랑 유대교가 이 당시에 분리된 게 아니라 유대교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까지는 유대교랑 기독교가 확실히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그게 아니라 이 거의 같이 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같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요거로만 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누가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실 나도 예수 믿어요 하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핍박 받는 거에 참여를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소위 안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다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조직이라든지 교회 어떤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는 비판을 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모양이 비슷하다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들은 믿음은 없고 온직 율법의 잣대만 갖다 대면서 율법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덜 억울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다 보니까 그 박해가 더 견딜 수 없는 사실 그런 박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교회가 지금 금방 사진으로도 봤지만 서머나 교회,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이 뭐냐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 몇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들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아무나 보고 너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 말을 들을 만큼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것,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몇 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한테 돈을 맡긴다 하더라도 얼마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은성이한테 만약 용돈을 맡긴다, 돈을 맡긴다, 얼마 맡길 수 있어요? 174님? 1,000원? 만원? 1,000원이래요. 1,000원짜리 주면 그에 맞는 거 하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은성이한테 맡길 수 있는 것보다는 은결이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좀 더 클 겁니다. 클 거예요. 비싼 거예요. 믿는 만큼 더 맡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죽더라도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한테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도망갈 거거든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도망가 버릴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들리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질문을 누가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들이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 오히려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전쟁 나면 내가 나이는 많아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난 전쟁터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지금 현재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장교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장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못 맡기는 겁니다. 전쟁 난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소위 요즘 장교들이 전쟁 나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일 먼저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밑에 부하 군인들한테는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도망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교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너무 속상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를 보실 때 말 그대로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서문화 교회 너네밖에 없어.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순교도 당해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고 핍박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서문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이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저는 이래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이걸 먼저 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다른 곳으로 가 있는데, 이 서문화 교회만큼은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아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장서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도,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너는 정말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구나, 그러면 그 각오대로 죽도록 충성해. 내가 절대 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온비 교회에다가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네 나를 위해, 나와 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순교할 각오가 됐느냐 혹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1번, 주님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쟤를 보내주십시오 2번. 어떠세요? 지금 웃으신 분들 2번인가요?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졸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잠깐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제 신학생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오셨는데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이렇게 탐방도 하면서 부산 투어까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코스가 부산이라고 해가지고 오셨는데, 부산에 있는 다른 선배님한테 연락받고 부랴부랴 갔더니 그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신학생들한테 박수 보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부할 때보다는 이제 성적이 많이 낮아졌대요. 왜냐면 지금 다 미달 사태가 나고 이러니까. 저희 입학할 때만 해도 그래도 3대1 막 이랬거든요. 3대1, 4대1 이랬는데 지금은 죄송해요. 지금 교파 초월해 가지고요. 학부 정원을 꽉 채우는 교단이 없습니다. 학부 꽉 채우는 그 신학대학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장신대도 0.98대 1인가 뭐 0.9 몇 대 1 이 정도 되고 꽉 채우지 못한대요. 그 지금 감리고도 완전 밑바닥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금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들 수가 요즘에 대학원이 두 가지 과정으로 있는데, 신학대학원이 두 가지 과정인데, 학부에서 우리 감리고단 신학을 한 사람들은 대학원을 2년 과정을 하고요. 학부에서 감리고 신학이 아닌 타 교단 신학을 했거나 아니면 일반 학부를 전공한 사람들은 3년 과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교수님 얘기가 지금 이 3년 과정으로 입학하는 사람들 중에 3년 과정을 입학하는 사람들 중에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학교 말고 제가 졸업한 그 학교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년 과정으로 입학하는 사람 수가 지금 1년에 10명이 안 된대요. 그리고 2년 과정도 지금 다 진학하는 게 아니라 학생 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진학한 게 아니라 그중에 한 30%만 지금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대학원을 갔다고 한 것은 목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수가 한 학년에 1년 동안 했을 때 지금 한 3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한 학교만 놓고 봤을 때. 다른 학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죽기 살기로 자기들은 목회하겠다고 덤비고 있으니까 그만큼은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보면서 시기대가 점점 편한 것을 쫓아가고 좋은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무릎 꿇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모습도 지금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지금 딱 그런 교회거든요. 주님, 순교자가 필요하다면 제가 순교 당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를 흘려야지만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다면 그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교회가 지금 이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요? 저희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희는 못 죽어요. 저 아직 할 게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더 귀한 거, 더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게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라도 저는 못 죽어요. 대다수 교회는 이런 반응이지만, 서머나 교회만큼은 너네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된다.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너희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만큼은 주님께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거든요. 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주님 뜻을 이뤄보려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칭찬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다 말씀하시냐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네요. 성령께서는 세상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기는 사람은, 이 말은 이제 앞에서 했던 말처럼 순교도 당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핍박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 7교회가 각각 다른 말씀들을 듣잖아요. 다른 말씀들을 듣는데 천국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생명의 나무를 주워 먹게 하겠다, 아니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겠다, 아니면 흰 돌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은 바꿔서 왕관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른 이들보다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까지 했던 이들은 주님이 제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보신 분들의 감정들을 쭉 듣다 보면요, 뭐 그거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간증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감정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 얘기도 이렇게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대다수 그 천국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천국에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의 상급은 누구냐 했을 때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그 다음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충성했던 분들,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들이 그 다음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행악자처럼 아무런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어쨌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들으면서 이왕이면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들이 받는 그런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왕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안 가실 분 없잖아요. 여기에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신다면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상급 받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표현이 부끄러운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구원받은 거 그 자체가 영광인데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지만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마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오늘 주님 나라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 행악자처럼 일평생 주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 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 행악자처럼 주님을 떠나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서는 사실 큰 핍박이라든지 이건 없습니다. 탄압 같은 건 지금 없어요. 그러나 북한 같은 데는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고 감옥 가야 돼요.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감옥 가요. 그리고 뭐 일단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교화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기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뭐냐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접했다,
기독교 복음을 접했다, 성경을 읽었다, 아니면 기독교 방송 같은 걸 들었다, 그것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예, 뭐 요즘에는 좀 더 확대가 됐대요. 나만의 영화, K 드라마, K 영화 이런 거 봤다는 것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북한에 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유행어 이런 거 따라하다가 유행어 따라 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경우들도 있대요. 뭐 오빠야 뭐 이런 말 따라 했다고, 그건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말인데 하고 잡혀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대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뭐 봉수교회 이런 교회가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교회고요. 진짜 믿는 성도들은 교회 근처도 못 가니까 밤에 한밤중 이불 두껍게 덮어쓰고 그 속에서 혼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찡해지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하교회, 중국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삼자교회라고 있잖아요, 중국에. 그것도 보여주기 위한 교회인데 그 교회 말고 진짜 핍박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성도 수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많아요. 5천만 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우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해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 외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저 나라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 조금만 안다면, 우리의 사명, 한국 교회의 사명은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200년, 300년 걸린 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30년에서 50년이면 끝나요. 진짜 30년 내지 50년이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100년 이상 했던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년 내에서 50년이면 다 이루어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게 지금. 근데 그 중심에 저는 우리 가온빛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믿고 복음의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가온빛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욕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핍박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려면 정부에다 허가받고 개척하라 이런 법안을 내려고 했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허가제를 하겠대요. 정부에서 국회에서 허가 안 해주면 교회 개척도 못하게끔 하려고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교회를 흔들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언론에 비춰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1%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목사님들이 다 저렇게 누리고 있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정부가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걷는 것보다 내줘야 되는 게 더 많대요. 지금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돼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했다가 지금 오히려 이게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요, 제일 먼저 교회가 핍박받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마지막 때 나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누가 갈 것이냐라고 물으실 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처럼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가온빛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